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만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거의 1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48번째니까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연말에 제가 기도를 들어가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고 그래서 예수를 더 닮고 예수를 더 전하다라고 표를 정해 봤었죠. 지금 1년 가까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함께 지금 13장까지 달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하루를 남겨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공생이 3년이 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쉼없는 그 열심의 사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리면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지난 시간과 함께 똑같은 장소, 그 시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로 풍성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하고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밤이죠. 저녁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다락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귀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뭘 발견했냐면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옆에 앉느냐, 그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다분히 사람 냄새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편 마귀도 한 사람의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그 현장에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고 나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좀 편히 있다가 갈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설교 제목?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직진이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당신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가 행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당신은 세상에 영광을 얻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목숨까지 내버릴 종으로 오신 사랑의 메시아라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자정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었죠. 주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후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절대로 예수님 씻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셨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헬라어 메로스라는 말로 목, 유산, 분깃이라는 뜻이었죠. 즉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함께 누릴 몫이 없다,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단순히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는, 나로 말미암아 내 보혈로 씻는 자만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게 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 유업, 기업, 목,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 손, 머리 다 씻어주세요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칭의죠, 칭의. 그리고 여기서 발을 씻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범죄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를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 아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옷을 입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떠는 줄 아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게 맞다. 의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족식이 갖는 두 번째 영적 의미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친히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행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동일하게 이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짜 주인공인 우리 주님인데 사이드로 누가 비춰지냐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인데 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집중적으로 비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필 배반할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냐 이거야.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시는 당신의 멈춤 없는 직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직진의 사랑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인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주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진짜 당신의 사랑이 멈춤이 아니라 직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그랬어요. 즉 누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죠? 이런 선언은 곧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됨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나는 뭐뭐이다, 이것 또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자, 그러면 그러나라는 거 뭐냐면 다 택한 자들이 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택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자, 내 떡을 먹는 자, 여기는 뭐냐면 한 상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한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요, 고대금동 지역의 지방에서 이 발꿈치나 발바닥을 이렇게 탁 들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을 엄청나게 경멸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가운데를 이렇게 뻑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발꿈치를 이렇게 드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경멸하고 멸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한 상에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경멸했다, 완전히 배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어 나를 배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요,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데 이 가룟 유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겠노.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배신할 그 내용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성경을 진짜 응하게 하려 했는데 그 성경이 어딘가?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해요. 근데 그 반역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척사였던 측근이었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만 다윗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참모 아히도벨이 배반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죠. 그때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히도벨이요, 이렇게만 배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압살롬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 부 다윗의 그 후궁들하고 백주의 옥상에서 동침까지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를 경멸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죽여버리자고까지 이 아히도벨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가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이 아히도벨의 이 배신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끌고 왔는데 가룟 유다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죽음까지도 여기에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이 우연처럼 된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를 예표로 하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았지만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믿지 않는 게 누구의 예언의 성취였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구속하기 위한 이 구속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딱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그들이 근심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이 일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지만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랬어요. 미리 내가 이렇게 이 죽음을 이야기함은 이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되어졌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네 라고 믿게 하려 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요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제자들이 놀랄까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잘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홈장당했던 베드로도 어떡합니까?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미리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너희들 당황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에게 흔들리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있잖아.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제 괴로우셨는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지네요. 그렇죠. 괴롭죠. 왜냐하면 이제 배신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가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팔리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얘기까지 한 거는 우리 주님이 알고 있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알고 있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 사단에게 붙잡혔던 자기의 마음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계속된 표현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분위기가 쎄하겠죠? 안 그래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서 되게 좀 서먹서먹했는데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여기서 판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야 누구 도대체 막 그냥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라고 어리둥절하여 혼란에 빠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요 이때요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자는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얘기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그래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통해서 동성애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봐라. 예수님하고 요한이 어떻게 이게 품에 누웠다잖아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끌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식습관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성서 이런 역사 지리를 너무 해서 그런 세미나를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정말 인터넷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이제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 하면 우리는 이 레오나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죠? 최후 만찬하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현대식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거는 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합니다. 잠깐 여기 봐볼게요. 유대인의 식습관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살며시 이렇게 기대서 그러니까 뭐냐면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주인공이 어디 앉습니까? 우리는 가운데 앉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 식사 같은 거 먹으라면 꼭 저를 가운데 하는데, 저는 가운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식사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에서 제일 밑에 이 만찬의 도우미가 출입구 쪽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면 이 만찬을 주관하는 자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주관자. 그러면 여기서 주관자는 누굴까요? 만찬을,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신뢰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주관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가장 귀한 손님이 앉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만찬 자리 끝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게 진짜 오리지널 12제자의 성만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두 번째 있죠, 정확하니.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23절 한번 봐볼게요. 예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품에 기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게 식습관에서, 그러니까 최측근으로 같이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제 누구냐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얘기해요. 제 사진 빼지 보세요. 자, 누군지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사진 내려주라고요. 여기는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냐면은 머리짓 하면 뭐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봐요, 여기에요. 제일 끝에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그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누군지 예수님한테 가장 요한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제 이런 거예요. 살짝 누구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못 듣는 거죠. 자, 그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준 자가 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바로 옆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으로 떡을 적셔서 이렇게 주면 저 멀리 주면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만찬석의 자리에서 최고의 상석, 가장 만찬에 귀한 손님이 앉은 자리가 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배반할 줄 알면서도, 버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자기 제일 옆에 상석에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 사단에게 시험 당하여서 이끌려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를 끝까지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지 아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대에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될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되어진 일을 아니까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진의 사랑이었어요. 멈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더 상석에 앉혀놓고 가까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단이 완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마귀가 가룟 유다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를 붙잡으니 지금부터 행동은 자기 행동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혀버리면 내가 뭔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이렇게 축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자기가 어떤 행동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자리였는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다고 했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그 현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그 언약과 세족식의 그 현장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나 몰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에 얼굴이 갑니다. 눈이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야 유다야 하지마 해야 되는데 왜 속히 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예언된 대로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분명히 자신이 배반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돌이키려고 하는 당신의 그 힘없는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요한을 보면서, 이 유다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제 당신의 구속의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알기에, 야 네가 하는 일을 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 하는지 그 안전장에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회개였으니까 명절에 우리 물건을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물건 좀 사오라고 했나 보다. 그 다음에 또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는 이 제자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데 생각을 두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그 한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딱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만 딱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근데 그 말씀은 전체 문맥 가운데서 딱 해석해야만이 딱 보여지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만 딱 딸랑 있어버리면 이게 뭐야 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는데, 그 문맥 가운데서, 그 배경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서 딱 들어간 말씀이면 금방 풀어지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저자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좀 여러분들이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이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곧 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밤은 시간적 배경도 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상태가 이제 밤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12장에서 마찬가지고 그 앞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르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밤에 거하지 않게. 근데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가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어떡합니까? 어둠에 거한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절대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빛에 거하는 자는, 빛에 있는 자는 그에게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약속된다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에 붙잡힌 자, 밤에 속한 자는 어떡합니까?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가버립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뭘로 끝났습니까? 자살, 죽음으로 끝났죠. 여러분, 밤에 속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속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내가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빛에 속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빛에 속할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둠을 택해버렸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가는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요. 이게 뭔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라고 한 뜻이로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때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제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방해할 그 어떤 요소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래요. 영광을 주시리니 그래요.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부활과 승천으로.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였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완성된 구원을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 돌리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언제나 직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단에 매여 당신의 눈앞에서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최고의 상석에 앉혀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는 멈춤의 사랑이 아니라 직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직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우리 지장로님이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기도를 통해 예전에는 좀 어떤 그런 축복, 보호, 막 기복적인 그런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만을 간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는 조혜련 집사님의 그 간증은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이곳에서 음향 빵빵하게 나오고 영상, 여러분 TV보다 이보다 더 큰 TV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예, 큰 은혜 받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직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